예배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 절 인사합시다. 당신의 오늘은 행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오늘은 행복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이 전문 지식을 넘어선 달인이나 이 대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은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대가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들이 잘 우러나서 듣는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솔로몬에게는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향으로 많이 갔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설날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자녀들 위해서 이 덕담을 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이 영향력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아주 전문 지식을 뛰어넘어선 이 대가의 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음식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이 백종원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요리 철학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이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죽어가는 이 골목의 상권들, 그 식당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 백종원 씨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백종원 씨가 이 식당들의 환경을 보고 이 서비스의 자세나 가장 중요한 이 음식 맛에 대해서 이 수정하고 보완해 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레시피를 그 식당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에 그 식당 주인들이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하면서 빼지 않고 봅니다. 잘 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메모합니다.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겠습니까? 거기에 이 식당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고 여기에 내가 성공과 실패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 듣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관료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지금 앉아있는 그들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를 지금 다윗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중요한 말을 지금 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모두 모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 보이는 외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다 달라지면요,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마다 건물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았지만 이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법적 다툼이 생겨나고 서로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설계대로 기술자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설계도 주고 기술자가 이 설계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토양과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은 잘 알고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성실하게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그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섬겼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 공부와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변화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십니까? 알잖아요. 그에 관해서는 잘 알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 거기에 관해서만 알 뿐이지 그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가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과 지도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지식적인 것만으로 교훈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자녀가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슴으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서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간증합니다. 왜 그들이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며 정말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감격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등달아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탁월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그들은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지식의 틀 안에 가두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부가 소통이 되면 정말 가정이 행복하죠.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6.25 다음으로 굉장히 힘든 사건이 생깁니다. 내 말을 그렇게 몰라주느냐고. 너는 내 말을 왜 몰라주느냐고.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기죠.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영역, 내가 경험한 영역. 주부들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감기로 고생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밥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빨래 개는 건 제가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남자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빨래하고 개라고 하지만 해보면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하는 영역과 그 사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삶에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섬겨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만큼 교회를 봉사하고 섬깁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까?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분열되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하나된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지금 그의 아들과 그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과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가 왕궁 옥상에 거닐 때 한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의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지만 사실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훗날에 그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연인들이 섬기는 신상을 섬겼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사탄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삼갈지어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요, 중꺾마입니다. 여러분, 중꺾마 들어보셨습니까? 작년에 최고의 명언으로 선정된 게 바로 이 중꺾마입니다.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중꺾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현 선수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결승전에서 이 경기가 그가 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승리에 대한 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성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꺾이지 않는 이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마음 꺾여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